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우리 작년처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또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같이 또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같이 나눌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돼야 될 것이 바로 사랑과 감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해야 할 일들, 또 감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삶이 고달프다는 이유로, 또 우리의 삶이 힘겹다는 이유로 사랑을 때로는 잃어버리고 또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또한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합니다, 주님처럼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인사하면서, 또 그 고백은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나누는 인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사, 또 우리의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합니다, 감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짧게, 그러니까 세 개의 이야기를 짧게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돼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의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뭡니까?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의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행적을 담고 있는,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한 성경이 뭡니까? 복음서잖아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그러한 성경 말씀인데, 자,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예요. 자, 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이게 한꺼번에 같이 쓰여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쓰여졌어요.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그 복음서가 어떤 말씀일까?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뭘까요? 아시는 분 계셔요? 뭘 것 같으세요? 우리가 순서상으로는 뭐가 제일 먼저 나와 있죠?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순서상으로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왔지만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내렸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눈치 있는 분들은, 센스 있는 분들은 오늘 본문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뭔지가 대충은 눈치를 챘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의 복음서가 뭐다? 마가복음. 예, 아셨어요. 야, 대단하십니다. 이거는 신학을 배운 사람들만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 거예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이 쓰여진 내용을 가지고 사실 마태복음이나 마태복음의 저자나 누가복음의 저자,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마가복음을 사실 참고했다라는 그런 많은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재미있는 거는 마태, 마가, 누가, 이건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이제 같은 관점에서 쓰여지고, 요한복음은 좀 달리 쓰여졌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재밌는 것은 마태, 마가, 그 누가에 있는 복음서의 이야기들 가운데는 세 군데 다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또한 그것에 각자가 나와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또한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은 대체적으로 짧게 소개되어 있는 말씀이 많은데, 반면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들, 가령 그런 거예요. 오늘 이제 세례받는 장면, 또한 시험 당하는 장면, 또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까지 짧게 보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 이야기들이 좀 자세하게 길게 소개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례받는 장면이라든지 또는 시험받는, 여기서는 시험받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냥 시험을 받았다, 뭐 그런 이야기만 나와 있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장면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복음 전파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짧게 소개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 궁금하시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참고하시면 우리 이제 세례받는 장면 또 시험 받는 장면을 잘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면서 또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저는 이 세례 받는 장면, 세례식 장면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지금 요단강에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짧게 기록되어지기를,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하늘이 갈라지면서 또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하늘의 소리가 들렸다. 이는 뭐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그런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례식 장면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출정식, 여러분 출정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군대가 전투를 앞두고 전쟁을 앞두고 어떤 결의에 찬 사기를 충만하기 위해서 출정식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전투에 나가는데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사기를 드높이고 결의에 찬 그러한 행사 의식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출정식인데, 어찌 보면 이 세례 예식은 그런 출정식과도 같다. 올해가 이제 2022년이잖아요. 올해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가장 기쁜 해이기도 합니다. 왠지 아세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월드컵이 열리는 해이기 때문에. 2002년에 우리가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했었잖아요. 2002년 월드컵이 벌써 20년이나 지난 거야. 2022년 올해가 이제 4년마다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2022년 월드컵이 이번에는 카타르, 중동에 있는 카타르에서, 또 거기가 이제 날씨가 더운 데다 보니까 11월, 12월 겨울에 축구를 하는 거예요. 겨울에 축구를 해. 그러니까 이제 참 이제 응원하는 거, 거리 응원하는 게 참 힘들게 됐어. 전에는 6월 달, 7월 달 여름에 했는데 이제는 한겨울에 이제 축구를 하게 되니까, 월드컵을 하니까 추울 때 나가서 이제 여러분처럼 그냥 그런 웨이트 입고 파카 입고 이 응원을 해야 될 판인 거예요. 거리 응원을 해야 되는. 어쨌든 간에 2022년에 이제 월드컵을 하는데, 월드컵 이제 출전을 앞두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마 출정식을 할 겁니다. 대대적으로 마지막 평가전을 한 다음에 대대적인 출정식을 해요. 거기에 보면 어떤 결의에 차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의에 찬 출정식을 벌이게 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어찌 보면 예수님도 사역의 시작을 앞두고, 예수님의 그러한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앞두고 세례 예식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그러한 어떤 다짐과 결단의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 물론 이제 세례라는 어떤 의미가 또 더 있지만,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제 세례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어떤 신호탄, 그러한 어떤 출정식과도 같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지금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얘기합니까? 광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예수님을 끌고 가시고는 거기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여기서 40일 동안 계셨다라고 얘기했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40일 동안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 얘기를 하죠? 금식을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40일간 금식하면서 줄인 상태에서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몇 가지 시험을 하죠? 3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여러분들 돌덩이를 가지고 뭘 만들라? 떡덩이를 만들라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단이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 갖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너 뛰어내려 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다 받을 거 아니냐? 너 뛰어내려 봐. 그렇게 시험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뭐예요?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화려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야, 너 나한테 한번 절 한번 해봐. 나한테 한번 경배해봐. 내가 이거 다 줄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첫 번째 시험, 돌을 떡덩이를 만들려고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두 번째 시험,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이 교만, 예수님의 그런 것들이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너 뛰어내려 봐. 할 수 있잖아.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세 번째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경배하라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런 시험들 당연히 이기시는 거지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까지 시험 좀 못 이기시겠어?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지만 참 인간이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당하는 고통, 인간이 당하는 괴로움, 인간이 당하는 슬픔, 인간이 당하는 그러한 시험 똑같이 예수님도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줄인 상태에서 그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라는 이야기는 그 줄인 배를 이 떡을 먹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떡 만들어서 너 먹고 배고픈 거 빨리 참아내, 이겨내 이렇게 어찌 보면 시험한 거거든요. 40일 동안 줄인 예수님의 그런 상태 속에서 그러한 갈등과 그런 시험이 분명히 크게 괴로움으로 다가왔을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성전에 뛰어내리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건 뭐 육체적인 시험, 뭐 영적인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의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시험을 우리와 같이 겪으시고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또 뭐냐면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사역을 시작할 때 있어서 이제 세례를 받고 뭔가 결의에 차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시험이 오는 거야. 우리가 뭔가 다짐하고 계획을 했는데 자꾸 장애물들이 생기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밀려오더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액땜했다고 생각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액땜했다고 생각해. 더 큰 운이 올 거야. 애군이 올 거야. 그러니까 액땜했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시험은 세상적으로 그렇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이들에게는 어떤 우리가 뭔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시작하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도 그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거, 주님도 그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거.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당하는 많은 시험들,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그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그 환난을 이기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 앞에 닥쳐진 그 시험들을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시험을 이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험을 또 어떻게 이해하냐면 백신에 의해, 그러니까 예방주사 같은 것으로 저는 생각해 본다는 거죠. 어찌 보면 예수님은 앞으로 더 큰 고난을 당하셔요. 더 큰 고통을 당하셔요. 십자가의 고통, 말할 수 없는 핍박, 말할 수 없는 박해,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그 앞에 닥쳐올 때에 예수님은 이것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겨내 나가셨는데 그러한 예방주사와도 같은 것이 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겪으셨던 사단의 시험이 아니었을까? 여러분들 지금 다 3차 백신들 다 맞으셨잖아요. 거의 다 백신 다 맞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3차 백신 맞았어요. 한 3주 전에. 그래서 저는 사실 백신 맞고 이렇게 아프거나 부작용이나 후유증은 없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는 며칠씩 한 2주씩 그냥 몸살 앓고 힘들어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이제 둘째 아들이 지지난주에 걔는 이제 3차가 아니고 2차를 맞았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2차를 맞았는데 주변에 이제 가족들 가운데 아프거나 힘든 일이 없었으니까 그러려니 생각을 했는데 백신 맞고 둘째 날부터 열이 한 39도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덜컥 좀 겁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39도까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 백신이 정말 그 부작용을 겪고 후유증을 겪는 이들도 분명히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짧게 흘러가듯 지나가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겐 굉장히 고통스럽고 누군가에겐 굉장히 아프고 그러한 병을 앓는 것처럼 힘겨움의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들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한 이 시험들이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어찌 보면 더 큰 그러한 시험 앞에서 더 큰 고난 앞에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더욱더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예방주사와도 같다. 그런 시험들을 우리가 그냥 주저하고 피하고 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그것을 이기셨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것을 이기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것을 승리하도록 나아가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시험들을 우리 앞에 있는 어찌 보면 예방주사와도 같은 그런 시험들을 능히 이기시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이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짧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온 동네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또한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한 아픈 자들과 약한 자들의 약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고치셨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 세 번째,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셨고 병든 영혼을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또 얘기해 본다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는 거.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역의 첫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때가 찼다. 너희들 정신 차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어. 그러니까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시며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이 요한계일론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단어는 사실 유대인들이 썼던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 사람들이 썼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즐겨 사용했던 단어인데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복된 소리거든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뭐냐?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왜 그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전쟁의 승리의 소식이 그들에게 복된 소식이었어. 뿐만 아니라 왕이 행차하는 것도 복된 소식이었어요. 왕이 자신들의 고을에 자신들의 마을에 오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또한 그 왕이 자식을 낳는 것도 복된 소식이었어요. 근데 언뜻 이해가 안 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복음일 수 있는데 왕이 행차하고 왕이 자식을 낳았는데 왜 내게 복된 소식일까? 제가 그 이유를 이번에 알았어요. 왜 알았냐면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또한 왕이 그 고을에 행차하거나 왕이 자식을 낳으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이 하사품을 내렸대요. 로마 왕이 선물을 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뿐만 아니라 죄를 사면 이번에 이제 대통령 사면했잖아요. 왕이 죄를 사면해주고 감옥에 있던 사람들 풀어주기도 했었대요.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복음이 그들에게 왕이 선물을 주거나 왕이 하사품을 내리거나 또한 죄를 사면해주는 기쁜 소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게 복음이었는데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이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실이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기쁜 소식, 어떤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어떤 소원하는 바,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바라는 바, 기대하는 바, 소원들이 있잖아요. 좋은 소식들이 있잖아요. 그 좋은 소식들을 어디에?
여기에다 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나눠드린 이 기도 제목표에다가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이런 일들이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중보기도할 이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복된 소식들을, 복된 결과들을 여기에 담아서 기도 제목을 쓰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그런 복된 소식들이 한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또 그 복된 소식들이 중간중간에 나올 수도 있고 또 결산의 때에 마지막 때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된 소식들을 내게 주셨구나, 또 앞으로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주시겠구나 라는 그러한 고백과 다짐과 결단과 소망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들을 써서 또한 저 다음 주 돌아오실 때에 봉헌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는 돌려드리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여러분들 내주신 거 다시금 여러분들의 그런 그 헌금함에다 넣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서 보시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냈는데 내가 이런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결실을 이루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결산하는 그런 때도 여러분들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기록하셔서,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에 뭐가 하나 붙여져 있어요. 포스트잇이 붙여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포스트잇의 비밀은 제가 나중에 다 알려드릴 텐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기도 제목 여러분들 이름 쓰셔서 또한 여기에 각자 4개의 기도 제목을 쓰신 다음에 저 봉헌함에 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8가정이 그 기도의 제목들 내주셨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또 기도 제목도 내주셔서 뭐 부부가 2분이 다 내셔도 되고 아니면 한 분이 가족 대표로 해서 내셔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내주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도 그 기도의 소망을 담아 기도하시고 저도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또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들과 함께 또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뤄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노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 들어보셨죠? 노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저는 이걸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기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제가 어디서 찾아봤어요. 이 말이 어디 있는가? 근데 없더라고요. 제가 한 말입니다. 기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로 하나님은 분명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고, 물론 그것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일들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고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그러잖아요. 고기도 잘 구워야 맛있어요. 한 번은 어디 식당을 갔는데 잘 이렇게 굽는 사람도 잘 구워야 돼요. 그 비싼 소고기를 굽는데 그냥 바싹 태워서 바짝 익혀서, 여러분 아시죠? 고기는 바짝 익혀서 소고기는 바짝 익혀 먹는 게 아니잖아요. 살짝 좀 부드럽게 덜 익게 구워야지 더 맛있잖아요. 그래서 고기도 구워본 사람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라는 이야기처럼 기도도 해본 사람이, 기도도 응답받아본 사람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 기도 응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일들 앞에 내가 소망 가운데, 물론 내가 기도하면서 실망할 때도 있죠. 탄식할 때도 있죠. 하나님 앞에 그 아쉬움과 하나님 앞에 토로하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내게 이런 일들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 앞에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이렇게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많은 비난과 조롱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 가운데 그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일들 앞에 멈춤 없이 그 사역을 계속해서 나아가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그러한 출발선상 앞에 이제 시작하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오늘도 우리 어찌 보면 이제 우리의 어떤 한 해의 시작 앞에 있습니다. 1월 둘째 주, 이제 우리가 지난주가 첫 주간을 보내고 이제 두 번째 주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새해가 이제 이렇게 밝았고 새해가 이제 다시금 우리 앞에 시작되어집니다. 시작되어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려주신 그런 많은 기도에 올려드리는 귀한 기도 제목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많은 그러한 시험들, 물론 예수님처럼 어떤 결단하고 결의 차서 다짐하고 우리가 사명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겠다 이야기하지만 어떤 여러분들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생길지 몰라요. 어떤 사단이 여러분들 시험할지 몰라요. 어떤 일들 앞에 우리가 꼬꾸라지고 또 넘어질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며, 또한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오늘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장애물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시험들, 여러분들 앞에 있는 환난과 곤란과 공경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제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 오늘 리스타트, 이제 다시 한 해를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우리는 복음 들고, 또한 주님이 그 복음 앞에 그 복음을 전파하며 시작하셨듯이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을 들고 이제 다시 시작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 또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다짐과 결단을 우리가 해나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결단에 찬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복음 앞에 다시금 복음을 들고 나아간 우리 모두가 그 다짐들을, 결단들을 우리가 글자로 새기고 또한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성경에 붙여서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 자, 여기에서 포스트잇의 비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이 포스트잇, 이것을 떼세요. 떼시고는 성경 어딘가에 붙이셔요. 딱 저처럼 이렇게 붙이셔요. 이렇게 붙이시고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내가 올 한 해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하겠다, 또는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삶을 살겠다, 믿음 생활뿐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든 또한 우리의 어떤 자기 개발이든 내가 내 자신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야기들을 이 포스트잇에 적으십시오. 제가 힌트를 내서 뭔가 적어드리고 싶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적어드릴까도 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다짐과 계획과 결단들 여기에 담으셔서 쓰셔서 이것을 성경책에 딱 어딘가에 잘 보이는 부분에 붙이셔서, 그렇다고 또 너무 앞에다 붙이지 마시고 좀 창피하잖아요. 여기다 붙이면. 그러니까 어디 성경 안 어느 쪽에다 여러분들 붙이셔서, 저는 이제 마가복음 1장에다 지금 붙였어요. 오늘 말씀 보면 1장에다 붙였는데 마가복음 1장 여기다가 오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나의 다짐, 결단들을 쓰는 거예요. 숙제가 두 가지입니다. 기도 제목을 쓰셔가지고 다음 주 오실 때 봉헌함에 넣는 숙제 하나. 두 번째 숙제, 여러분들 성경책에다가 이 포스트잇을 붙이셔서 여러분들의 펜으로 올 한 해 어떤 내가 다짐, 그래서 신앙적인 결단, 믿음의 삶을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번에 우리가 성경 통독이 7분, 또 성경 필사가 5분, 오늘 새벽에 마치시고 제게 이제 사인을 받고 기도 받으신 분이 계셔요. 우리 이제 모두 이제 5분이 성경 필사를 다 마치셨어요. 한 분은 신구약을 다 마치신 분도 계시고, 또 한 분은 이제 신약 마치고 이제 구약 한 권을 다 끝내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3분은 이제 이 신약 성경을 다 마치신 분 계시고, 또 7분은 성경 통독을 다 마치셨습니다. 올 한 해, 작년 한 해. 그래서 내년에 성경 통독을 다 마치겠습니다. 내년에 힘들지만 성경 필사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올해 성경 필사 마치지 못한 거 올해 다 마치겠습니다. 또는 그냥 내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봉사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의 마음들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생활 습관에 있어서도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습관의 문제도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올 한 해 좀 고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다짐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작심삼일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계획을 했어요. 우리가 다짐을 했어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며칠 못 가요. 3일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심삼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한 일들 앞에 하나님 또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오늘도 우리는 그 일들 앞에 그 계획과 다짐과 결단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짐들을 여러분들이 여기 꼭 붙이셔서 그래서 중간중간에도 보는 거예요. 그냥 한 해 1월 달에 반짝 계획 세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해를 그냥 보내면서 말씀을 중간중간에 볼 때마다 내가 1월 달에 이런 계획을 했었구나, 이런 다짐을 했었구나, 이런 그러한 소망을 담았구나 라는 것들을 보시면서 같이 또 다시금 그렇게 또 느슨해지고 나태해졌을 때 다시금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풀어진 신발끈을 다시금 조이듯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찌 보면 한 해가 시작되어지면 우리는 끊임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뒤쳐졌다가 다시 시작하고 다시 풀어졌던 마음들을 다시금 조이고 다시 풀어졌던 신발끈을 다시금 조여서 다시 출발선상에서 우리는 뛰어나가는 이제 스타트가 되어서 다시 출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그러한 새해 우리의 다짐과 계획들 또 우리의 소망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또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으로 다시 시작하느냐? 복음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 시작한다라는 사실. 그 복음 앞에 시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복음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복음으로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한 해를 다시금 시작하며 출발하며 나아간다라는 사실. 내가 혼자 가면 나는 힘들지만 내가 혼자 가면 쉽게 지치지만 내가 혼자 하면 쉽게 포기하지만 내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복음 앞으로 다시 시작할 때에 오늘 주님은 우리를 홀로 주지 않으신다는 사실. 오늘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 복음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한 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다시금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회복의 역사를 이뤄가는 주님과 함께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해미제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새로운 소망과 다짐 가운데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또한 새로운 새해 주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따라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또 새해 복음 앞에 서서 다시 주님과 더불어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라는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마음에 담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 1, 2분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해 시작합니다. 새로운 소망과 다짐 가운데 이제 다시 시작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 길 가운데 주님 도우시고 주님 이끄실 때에 우리가 다시 힘을 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 앞에 서서 오늘도 복음 대신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향해 다음대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2022년 우리에게 또한 소망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2년 한 해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진 일상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열정들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잃어버렸던 성도의 교제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회복의 길로 또한 은혜의 길로 구원의 길로 그 감격의 길로 하나님 나아갈 때에 주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앞에 많은 시험과 유혹과 환난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할 것은 오늘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요한 이씨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그 승리의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혼자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회복의 길로 그 복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어려움이 또한 그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더불어 동행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주신 사명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 사회와 또 이 땅의 모든 이들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능력과 자비와 긍휼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상한주의 성도를 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사단의 시험과 계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님이 주신 귀한 일 앞에 더욱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 섭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말씀 붙들고 주의 복음 가운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간 상한 주의 성도들 주님의 문에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고 몸도 마음도 강건히 붙들어 주셔서 새해 소망하는 바 기도하는 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 귀한 결실을 맺어 나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뤄가는 아름다운 결실들이 상한 주의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의 다짐과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상한 주의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그 일터를 또한 하나님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올 한해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한 주어진 사명 앞에 오늘도 우리가 충성하며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